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된 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에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의아하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내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특별히 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생각과 마음이 깨끗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말씀을 듣는 일에 장애가 없도록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그렇게 허랑방탕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오로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을 수 있도록 또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도자는 그 인생을 굉장히 진지하게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삶의 목적을 추구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지혜를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를 강구하다 보니 그것이 또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서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한번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여 보자 해서 또 열심히 술과 또 여자와 향락을 즐기다가 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도 헛되구나. 이 해 아래는 모든 것이 만사가 다 헛되구나. 그런 깨달음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굉장히 집중하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소꿉장난하고 이제 그런 애들 모습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마치 거기가 온 자기의 그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죠? 거기에 집중을 해요. 거기가 온 우주 만물이 다 거기 모여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인생이 거기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고 놀다가 엄마가 야 아무개야 밥 먹으러 들어와 그러면 갑자기 놀던 게 다 없어지고 그렇게 이제 또 딴 세상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잘못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마치 그 소꿉장난하는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몰두하면서 우리가 살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이 더 견고해져서요. 그것이 더 견고해져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더 넓은 세계, 더 궁극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것을 바라보기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 내가 좋아하는 것 거기 살기를 원해요. 내가 좋아하는 그 장소에 내가 관심 있는 그곳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음악일 수도 있고요, 찬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 성경 공부일 수도 있고요. 각자 우리는 자기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 속에 잠겨 있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활동이요,
우리의 종교 생활이요, 때로는 그것이 참된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제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오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전도자의 이 삶의 추구와 태도를 우리는 깊이 심각하게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자, 3장의 전반부를 보니까 전도자는 뭐라고 이 인생을 파악했냐면은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때가 있다. 근데 이 범사 기한이라는 말은 사실 그 단어를 잘 연구해 보면 목적이라는 그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범사에는 목적이 있다. 때가 있다. 근데 그 때를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을 파악을 했습니다. 전도자에게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납니다. 질문 하나를 대답하고 나면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나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허무하게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모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 이것은 소위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해서 욥기나 기타 지혜 문학의 큰 질문이기도 해요. 주제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이죠. 왜 정의롭고 공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불의하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게 다스리고 계신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심각하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정말 실제한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런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러한 질문을 찾기 위해서 유심히 이 세상을 이제 관찰합니다.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 시작을 보면은요,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변에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금 관찰하고 있는 이 전도자의 삶의 추구를 우리는 이 짧은 문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인은요,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인생에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전도자가 이렇게 세상을 보다가 하루는 참 이 세상에 부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16절 말씀의 후반부인데,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이것을 보게 됐어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 이 전반부의 말과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이것은 동호 반복입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되풀이한 것인데요. 재판하는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정의가 나타나야 될 곳이고, 거기에서마저, 이 재판하는 자리에서마저 이 정의가 굽어진다면 그 나머지 영역은 말할 것도 없죠. 이곳에서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온 이 사회가 결국은 불의한 그런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벌써 201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이 미국 대부분에서 중요한 판결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러한 판결이 미국 대부분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감히 추측하건대 2015년은 미국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그런 해로 이제 후대 역사가들이 기억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미국의 역사를 기록할 때 2015년이 반드시 기억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그런 운명을 그렇게 가름하는 큰 갈림길에서 결국 미국은 이 내리막을 선택한 그러한 결정이 2015년에 있었어요. 그만큼 이 법정에서의 판단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전도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합리적이지 않고 사실 이 법정도 정의롭지 않다. 그런 것을 전도자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한 가지 대책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전도자가 이제 이런 표현들을 오늘 전도서에서 보면 많이 쓰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가 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죠. 의인과 악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건 자기 마음속의 생각이에요. 실제로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의인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혼란한 세상인데, 전도자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의인과 악의를 심판하는 이 심판이 없다면, 그러면은 전도자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한 세상이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전도자는 3장에서 모든 만사에 때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래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전도자의 그 세계관에서 볼 때 이 혼란한 세상은 반드시 악과 의와 정의로 심판을 받는 그런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혼란한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때가 있기 마련입니까? 질서가 있는 때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3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전부이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잖아요. 현세가 전부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정말 헛된 것이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이고 뜻이 없는 것으로 끝장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 전도자가 또 말하는 것이 뭡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전부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나 짐승의 삶이나 차이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세상에 어떤 목적과 뜻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이 세상의 끝에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전도자가 깨달은 그런 지혜입니다. 또 전도자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18절 말씀, 또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자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허무하게 만드셨는가? 그죠? 악이 지배하게 되고요. 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요. 마치 아무런 목적 없이 사람들이 아무런 뜻 없이 수고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전도자가 또 생각을 해보니 자기 스스로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짐승의 그 삶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 것이다. 이렇게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한다라는 말은 증명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증명한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뭘 증명해 보였다? 우리 인간의 삶이나 짐승의 삶이나 우리 인간의 죽음이나 짐승의 죽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것을 우리 인생이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증명하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별로 차이가 없다.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헛되미로다. 여러분, 이 세상만을 우리가 관찰하면요, 이 세상의 현세의 삶만을 관찰하면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앞서 2장에서 전도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우매자의 죽음과 지혜자의 죽음이 별로 차이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이나 죽음만을 놓고 봤을 때는, 영원한 시간에서 봤을 때는 냉정하게 그들의 삶을 평가한다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나 다 살다 죽었다라는 것 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뭐 여기서 무슨 자기가 대단한 일을 했건, 뭐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건강하게 살았던, 멋쟁이로 살았던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다 허무한 인생을 살다 죽은 것뿐이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논점을 더 확대하니 이제는 짐승의 삶이나 우리 인간의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사람과 이 짐승이 같은 점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흙에서 나와서 흙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삶이 삶이 없다, 차이가 없다. 짐승도 숨을 쉬고 사람도 숨을 쉬고, 숨이 멈추면 죽는 것이 짐승과 사람이 일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이 호흡에 달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한 가지 차이가 있겠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짐승은 죽으면 그 생명이 땅으로 내려가고, 인간은 죽으면 그 생명이 위로 올라간다. 여기서는 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누가 상관하겠고, 그것이 무슨 차이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그런 한계의 상황 앞에서는 왕도, 권력자도, 부자도, 거지도, 악인도, 범죄자도 차이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짐승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의 모든 추구를 결국 좌절시키는 그런 아주 강자예요. 강자 중에 강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낀 거예요. 전도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그런 것이구나. 그렇다면은 전도자의 다음에 이 허무한 세상에서 이 의미 없는 이 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전도자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22절이에요. 22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여기 말씀의 중간에 보면 감탄사가 있잖아요. 예? 전도자가 이게 어떤 느낌으로 하는 감탄이에요? 좋아서 막 기뻐서 하는 감탄이에요? 뭐 슬퍼서 하는 감탄이에요? 이게 무슨 감탄이에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예? 허무함이죠.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만족하며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준 삶이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 다들 끄떡끄떡 하시는데 어떻게 동의가 돼요? 네.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네. 별 도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주어진 일에 만족하며 그냥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살아야지 뭐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표적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취하지도 못할, 이루지도 못할 꿈을 꾸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삽니다. 근데 이 전도자의 이 결론은 사실 의도적인 자기 부인일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궁극적인 이 삶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세의 삶은 그렇게 따지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마치 소꿉장난하는 그런 아이들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간을 시험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소꿉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젠가 야 이제 그만 놀고 와 그러면 우리 그거 다 없어지고 진짜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현세의 삶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현세의 삶을 바라보면 현세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이러한 염세적인 세계관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있기 전에 옛 세상의 모습이에요. 옛날 일이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사실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 일의 결론이 묘하게 나고 있죠.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이 세상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아주 좀 그런 신기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세를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어떻게 보면 암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있을 것이에요. 결국은 이 전도자가 추구하고 있는 그 인생의 지혜, 그 인생의 참 의미는 결국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그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허무하게만 보였던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생생함이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만물이 헛되다고 했죠. 맞아요. 만물이 헛돼요. 근데 만물이 헛되다고 하지만 여러분 헛되지 않은 것이 적어도 한 가지는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는데 한 가지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의 질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요. 왜 삽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22절 말씀처럼 뭐 할 수 없지 뭐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뭐 여기서 사는 시간 동안에 즐거워하고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정말 여러분 전도자가 그런 뜻으로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이 세상을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들리지만 우리 인생에는 더 큰 목적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헛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전도자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일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빈 공간이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그 추구와 활동이 헛된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전도자처럼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더 궁극적인 그러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얼마나 이 지혜를 추구했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추구했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참된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2016년 새해에는 정말 무엇인가 참된 것을 좀 찾는 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참되지 않은 것을 붙잡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 얼마나 다양한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에이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우리는 턱하니 마치 우리 인생에 아무 목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태하고 또 그렇게 목적이 없는 방향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실제하시고 영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무엇인가 해보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 해본 거 뭐 있어요? 지금까지 다 해봤잖아요. 안 해본 거 뭐 있어요? 안 해본 거. 한 번도 안 해본 거 뭐 있어요? 기도 안 해보셨죠? 그래서 2016년에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도 결국은 기도로 자기의 삶을 드렸을 것으로 저는 확신해요. 기도밖에는 이 영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결심하고 그렇게 한 해 기도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